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불편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독립운동을 시작할 거고, 그러면 로마군이 다시 우리를 쳐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6월절에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환호하고, 또 그리고 야자수를 막 흔들면서 열광합니다. 그걸 뒤따르던 제자들이 보고요. 너무너무 제자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함께 제자들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막 호통을 칠 것 같아요. 이놈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이 한심한 놈들을 냅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참 저는 발 씻어주는 게 참 쑥스러워가지고 제 아내 발도 한 번 씻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까지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어찌 보면 한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챙기시고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챙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홀로 떠나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당장은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왕이 되실 분이 어딜 가신다고 그러냐고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어디 가신다냐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이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두고 혼자 떠나갑니다. 혼자 떠나가서요,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신혼집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신혼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이 복잡하게 살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새 집이 좋습니까? 헌 집이 좋습니까? 다들 새 집을 좋아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왜 이렇게 겨울이면 우풍이 심한 거야? 이랬던 사람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평할 틈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이제 헌 집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새 집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들을 태우고 운전해서는 한참을 가셔가지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 데려오셔가지고 저기가 우리가 살 집이다. 저쪽에가 공원 자리고 여기가 전철 들어올 자리고 여기가 너희가 다닐 학교다. 이렇게 우리들을 데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막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가구 보러 다니셨어요. 가전제품 보러 다니셨어요. 아직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부터 봐요? 가구를 챙기고 가전제품을 챙기고 마음에 온통 무슨 생각뿐이에요? 이제 새로 들어갈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다가 뭘 어떻게 꾸미고 살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불평, 불만하지 않고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죽음이 없었죠. 눈물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질병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죽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따먹었을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거 열매 따먹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사탄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양들을 트럭에 실어가지고요, 도축장에 가면요, 양들이 트럭에서 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상 여기 내리면 큰일 나겠구나 아는 겁니다. 여기 내리면 우리가 죽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한 발짝도 안 내리고 버틴다고 합니다.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도축장에서 양을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오면요, 가룟 유다를 트럭 위로 올려보낸대요. 그럼 가룟 유다 양은 이렇게 트럭을 한 바퀴 보고선 별거 없네 싶어가지고 얘는 다시 트럭을 내려오기 시작한답니다. 얘는 도축장이 자기 집이니까 뭐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트럭에서 내려가는 가룟 유다를 보고 다른 양들이 쟤를 따라가면 우리가 살겠구나 싶어서 그 가룟 유다를 따라서 트럭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죽음이,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들을, 빚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장관들은요, 임명되기 전에 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가면요, 꼭 자주 등장하는 게 부정으로 전입신고한 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문제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겠죠.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장관이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인사청문회 받을 거를 몰랐던 거죠. 인사청문회에서 망신당할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판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활동하는 게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아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것,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다. 남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밤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헌금하는 이 헌금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시대에 고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육원 출신 대학생 2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기도 한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한 말, 두 말 이렇게 도량형이죠. 그러니까 양을 재는 그런 말입니다. 말 뒷박을 말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에다가 말대박을 덮어놓지는 않죠. 등불을 높이 올려놓습니다. 왜요? 그 빛이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더뎌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게 손해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근심과 염려 대신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가룟 유다와 같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빛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